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사도의 내력과 심령의 권세에 대해서 로마서 2강 본문 보충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2강 보충 머리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늘의 상을 받은 성도, 의인, 선지자, 사도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회중에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심령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회중 당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 지체들의 머리의 역할을 하였고 세상 아무데도 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그네의 삶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함으로써 참 복음을 선지자에게 전하였고 선지자들은 살림을 다 팔아서 나그네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나그네 회중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능력인데 교인들 가운데 전도 잘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의인, 선지자, 사도들의 심령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성경의 말씀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새 언약 차원의 짝은 구약 어디에서 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인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권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역사인데 이것을 구속 역사서로 하늘 심령으로 비추어 보면 영적 가나안 땅에 육신의 예수께서 형주대에 돌아가신 이후 12 제자들의 사도 행전을 복음의 그림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의 그림자처럼 성경의 모든 용어와 사건 등은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해야 합니까? 라는 그 물음에 2절 말씀에는 유다가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가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 이드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여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 제사장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겐 사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겐 사람 이드로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 삶의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하늘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이드로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늘 정신을 어떤 것으로 배웠는지 이드로 제사장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신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자인 영적 장자 곧 사도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창세기는 아담이 기복 땅에 내려와서 말씀의 씨앗으로 산 영의 역사로 기록되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신광야까지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는 신광야에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든 역사이고, 민수기는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모세가 광야 40년을 청산하고 죽기 직전의 고별 설교로 광야 40년을 회고로 기록되었고, 이후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기에서 유다에게 가나안 땅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제사장 이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0절에서 20절 말씀을 간추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이고 모세에게는 이드로가 하나님인데, 모세가 이드로에게 보고하면 이드로가 시정해주고 시정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고 저것은 아니다 하면서 판결, 곧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 이드로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드로께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 방법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선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라고 하였는데, 네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력이 쇠하리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때 21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의 조직의 원칙을 보면 네 가지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인 구약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고, 새 언약 차원의 신약에서는 초대회중 때 사도, 선지자, 교사, 성도의 심령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육체가 주역이고 신약은 복음이 주역임으로써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즉 나의 믿음 안에서 복음의 그림자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하늘 말씀에 스스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늘에서 상을 주시는데 하늘 말씀의 뜻을 찾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 믿음에게는 물, 곧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의 사도 차원을 주시고 선지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을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하늘 성도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는 말씀을 맨 처음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 즉 나그네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훈련시켜 말씀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오늘날은 현대판 유대인들이 먹물로 쓴 졸업장을 하늘의 의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심령 속에 쓰여진 하늘의 상이 아닙니다. 하늘 심령의 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데, 복음과 율법의 마음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거듭난 믿음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가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쉽게 말하면 짐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신령한 하늘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담은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육체가 되고, 예수님은 육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되시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처럼 이 세상에 선악과 곧 영과 육을 분별 못하는 설교를 먹으면 육체를 낳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늘 정신으로 이 세상 꿈을 버리면 영생을 낳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고,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신령한 것으로 거듭나야 믿음의 목적인 성령으로 부활을 알아가듯이 육체가 있는 한 하늘 정신의 상을 받는 의인, 선지자, 사도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난한 심령에 복음을 주실 때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에게 하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상을 주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하늘과 넷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은 우리 심령 안에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적인 상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적 사도의 내력과 심령의 권세에 대해서 로마서 2강 본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